아버지의 말씀 주관하는 김일주 목사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속과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적교를 모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회자 협의회에 나와서 이와 같이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올지라도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주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하나님, 이문 목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애씀에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가정의 날입니다. 가정에 평강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손들의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참으로 주님께 의탁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호세아서 7장 8절서부터 9절, 또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니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이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복이라 그렇게 제목을 봤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은 신령한 귀가 열리고 신령한 눈이 열려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귀한 값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하나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라도 다 합니다. 어느 정도 성인이 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은 대충은 알아요. 그런데 거리가 얼마만큼 멀리 있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닷물에서 한 바가지 물을 뜨는 분량에 불과하다, 그런 겸손한 말씀을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많이 안다고 떠들고 있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합당한 그런 상식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갈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해갖고,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주실 때
그 배경의 사회는 어떠한 상황이 됐길래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말씀이 이어질까 합니다.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부터라도 옛날 노인들은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큰 범죄를 했을 때 욕을 할 때 뭐라고 기록해요? 무슨 벌을 받는다고 그래요?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욕을 할 때.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지만은 가장 큰 벌은 천벌이란 말이에요. 천벌. 그 천벌을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린다는 얘기예요. 또 중국의 그 맹자라는 사람은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압니까?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어떻게? 망한다. 그러면 하늘의 뜻을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흥하게 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한 자는 망한다. 그 얘기만 알아요. 그런데 그분 성경 옆에나 가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지만은 큰 그 역사는 오직 하나님이 주권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우리가 이해하고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그 차이가 얼마나 거리가 멀고 가까운 것이 다 드러나 있지만은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어느 중학교에 미술 시간이 되어서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험 문제가 나왔는가 하면 생각하는 갈대 생각하는 무슨 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조각상. 생각하는 조각상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것이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중학교 2학년 때 그 시험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학생이 좀 그 공부를 좀 했든지 로댕이라고 딱 썼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학생들은 전혀 캄캄해요. 그래서 옆에 상 엮는 줄 하면서 컨닝을 했어요. 보니까 눈이 좀 안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그게 은혜 익은 거구나 그러고 오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학생이 그것을 보고 또 컨닝을 했습니다. 맨날 그 시장에서 보는 건 안 익은 건데 그러면 똑같이 쓰게 되면 뺏겼다고 할까 봐서 난 개뿔알아서 또 옆에 있는 학생이 그것을 보고 또 컨닝을 했어요. 보니까 똑같이 쓰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 학생은 어묵이라고 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속으로 다 답변을 다 하고 있을 텐데 혹시 어묵이를 쓴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 재미있는 하나의 예화인데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과연 진짜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로댕을 오뎅이라고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예화를 제가 한번 던졌습니다. 자, 보세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예루살렘과 유다 고을에다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릴 날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있는데 사람이 잘 때에 마귀 사탄이가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 그것을 똑같은 성질로 얘기합니다. 가라지는 마귀의 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씨와 같이 짐승의 씨는 죽일 놈의 씨가 멸망받을 씨라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고 마귀의 짐승의 씨로 난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기성교회 목사들이고 그 밑에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신도들이 전부가 짐승의 씨로 난 사람들이고 사람의 씨로 난 사람은 신천지 나온 사람들이 사람의 씨로 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그 말씀은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뭐 다른 그 번역본에는 보게 되면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란 말이 아예 없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고 역행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을 바벨론에다가 70년 동안 보내서 바벨론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주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가기 싫어가지고 엉뚱하게 뭐 다른 데로 애굽으로 피난을 간다든가 어디로 산에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좋게 받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는 사람도 바벨론으로 가는 사람도 아니면 다른 나라로 피신을 간 사람도 하나님 나를 피하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잡혀가지 않게 기도했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24장에 보게 되면 두 강주리의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에 담겨있는 강줄에 담겨있는 무화과는 처음 익은 열매 같이 아주 아름다워서 먹기에 좋은 무화과고 다른 한 강줄에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설명을 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이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먹기에 좋은 무화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어디 뭐 산속으로 피신을 해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피난 가지 않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가깝도록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그를 인정을 받지 그걸 무조건 싫다고 그러고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것은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깨닫지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거울이 없던 시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머리에 흰머리가 났어도 자기가 항상 이빨 청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착각은 자비라고 하는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머리가 하얘가지고 벌써 노인 냄새가 나는데 자기는 항상 그걸 깨닫지 못하는 나. 그리고 그 앞에는 보게 되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하는 것. 에브라임은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이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해주는데 야곱이 무수 축복을 받은 그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놀라운 그 역사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드보라라든지 뭐 사무엘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왔는데 그 우연한 일로 보면 안 돼요. 반드시 축복의 길이 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는 걸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다음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인데 그게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옛날 지나간 에브라임 이름을 왜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의 국명을 말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지금 형성하고 나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 전병이 뭡니까? 한문 글자지만은 우리나라 쉬운 말로 말하자면 옛날 보리개도 있잖아요. 밀가루를 버물려서 숯불에다 굽게 되면 이제 적당한 타이밍을 맞춰서 뒤집어서 먹기 좋게끔 먹어야 되는데 그거다 놓고서 잊어버리고 딴전 피가 한참 있다 보니까 겉에는 멀쩡한데 다 타버려서 먹을 수 없는 전병과 같이 너의 심령 상태가 전부 다 이와 같이 됐다. 그걸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회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었던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시작하는 그때부터 위에 단과 아래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이제 섬기는 것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계속 나오면서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이 선지자를 섬기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우상을 섬기도록 아주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절정이 언제냐? 이스라엘 7대 왕이 누굽니까? 아방 때. 이 아방은 하필이면 이방나라 시돈 땅에 있는 시돈 왕이면서 바알의 선지자가 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겸 왕이 되었던 시돈 엣바알의 딸 누구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이 이세벨이 얼마나 치맛자락을 날리면서 활동을 했던지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길렀는데 봉을 세웠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냈잖아요. 그래가지고 850명 대 엘리야 한 사람과 갈멜산사무에서 대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면서 그들을 처형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됐으면 온 나라 국민들이 회개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갔던 이 바알 선지자를 따르고 아세라 선지자를 따랐던 우리가 너무나 잘못됐구나 하고 회개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세벨은 내가 지금까지 공들여서 세워놓은 이 선지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으니 너를 내가 죽이겠다 그러고 사람을 시켜서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러 쫓아다니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야, 그런데 문제가 어느 정도 그들이 번졌냐 그러면 유다왕 5대 왕이 누굽니까?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는 그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이 아방이 사위로 삼습니다. 그 딸 이름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가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하시아라고 하는 그 아들이 나왔는데 그게 남유대 또한 6대 왕이고 그런데 7대 왕이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없으니까 아합의 딸 아달랴가 이스라엘의 7대 왕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아달랴가 그 아들인 누굽니까? 아하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왜 죽였냐 하면 다윗의 혈통을 끊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전멸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다윗의 뿌리,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계획을 다 전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획의 맥을 끊기 위해서 그런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의 아들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달랴는 친손자지요. 여러분들 친손자 그러면 얼마나 귀엽습니까?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그런데 이 아달랴가 그것을 알고 그걸 몰랐어요. 자식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냥 다윗의 혈통을 없애려고 하는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었고 또 얼마나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앙들이 있어가지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 이 아달랴가 모르게 숨겨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손자가 있었는데 그를 몰래 길렀어요. 그 고모되는 여자분이 길러가지고 얼마 정도 길렀냐 그러면 7년 동안을 길렀는데 그때야 비로소 이 아달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있을 수 있느냐 그러고서 그 손자를 찾아가서 죽이려고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밀쳐가지고 결국은 이 아달랴가 거기서 죽고 맙니다. 자, 이게 얼마나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가지고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세력이 지금 완전히 상쳤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북쪽이나 남쪽이나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걸로 완전히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운 그 나라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아모리 족속들을 전부 다 쳐부수고 거기에 사사들을 시켜가지고 쭉 내려왔고 사울왕과 솔로몬과 다윗왕을 통해서 또 내려오다가 남북으로 갈라져서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 잊어버리고 우상만 섬겼다 이게. 얼마나 그들이 우상을 많이 섬겼는가 하면 여러분들 그 남유대의 13대 왕 그러면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떠오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그 이전 그 아버지 되는 아하신가요? 그 왕은 얼마나 이 우상을 섬겼는지 몰록이라고 하는 신을 만들었는데 그게 인신우수라고 한문자로 말하면 사람의 몸이고 머리는 소의 머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섬겼어요. 그게 바로 인신우수, 소우자 우수인데 그때는 자기의 아들을 친아들 아이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게 얼마나 황당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이나 남유대 왕이나 전부가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다. 예후라고 하는 그 왕의 이스라엘의 10대 왕이 예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만 이 예후를 통해 가지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고 결국은 아합도 죽고 이세벨도 그 죽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예후라는 인물이 이세벨을 찾아갔을 때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눈을 그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궁금해. 눈 그리는 게 뭘로 그렸을까? 지금 같은 좋은 화장품도 있는 거 아닐 텐데 숫덩어리를 가지고 그렸는지 눈썹을 그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눈을 그렸다. 그래서 딱 나타나니까 주인을 죽인 시므리여 하면서 오히려 비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시녀라든가 거기 지키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 편이면 그를 던져라니까 그 옆에는 그 보호하고 있던 그 신하들이 이세벨을 집어 던져서 창문 밖으로 던졌잖아요. 결국은 거기서 떨어져 죽어가지고 피가 낭자를 하고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 상황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대가 전부가 바알의 우상으로 아주 다 덮어버렸는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과 오늘날 우리 현실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겉으로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들 별별 뭐 이름도 잘 생소한 그런 그 교회 간판도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 사이비 이단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쭉 한번 적어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거는 기독교가 아닌 우리 한국에 지금 종교라고 하는 자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40만 명이 있답니다. 그 통계로 보니까. 그리고 유교가 47만 명, 증상교가 67만 명, 원불교가 127만, 비순진리가 180만, 천주교가 412만, 불교가 772만 명, 개신교가 967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를 나오면서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 위에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닌데도 이렇게 막 있어요. 뭐 길을 찾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들이 잘 살겠다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의 사이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인터넷상에 보니까 뭐 대충 해도 한 40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1920년 동안은 백백교라고 하는 교가 있어가지고 저 용문산 부근에다 이제 그 적을 두고 본부를 두고 했는데 어떻게 거길 가서 빌면 어떻게 잘 산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 백백교 사건이 전 세계 10대 뉴스에 올랐답니다. 거기에 가서 죽는 사람이 600명이 죽였다. 600명이. 그래 가고 그냥 그 몇몇 사람들이 짜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별별 짓을 다 해도 그걸 모르고 그거 가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통일교의 그 중요한 교리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는 실패작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 되고 그랬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또 2장 8절인가에 보게 되면 이 지혜는 창세 전부터 이렇게 감추어준 것인데 이 세대 관원들이 이걸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은 비밀 중에 1급 비밀이에요. 그걸 기독교의 3대 진수가 뭐냐고 물어보면 십자가, 보혈, 부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추인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 씨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얼마나 그 많은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게 되면 그 순교자들의 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순교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그러면 주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순교자들과 우상과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둘로 딱 나눠가지고 그걸 신인합일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영과 살아있는 신천지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게 바로 신인합일입니다. 이게 신천지 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 말대로 옛날 스테반 집사가 순교를 했는데 스테반 집사가 영으로 와서 신천지에 A라고 하는 어느 집사하고 하나가 된다고 합시다. 그럼 천년세계에 가서 왕 노릇하는데 두 사람인데 누구로 왕이 됩니까?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부왕입니까? 아니면 공동왕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웃고 답변을 못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너 행한 대로 갚아준다. 하지 무슨 둘이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하고 합의해가지고 하나가 됩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미숙 시간에 오대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습니까? 또 영생교 조이성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있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제 그 연루돼가지고 재판 그 감옥 생활에서 하면서 결심 공판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검사가 피고는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한마디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 일어나가지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뒤에 방청객 사람들이 전부 웃어버렸어. 그래서 돌아보면서 하는 얘기가 웃지 말아요. 나를 사형 선고를 내리면 2년 안에 이 지구가 폭발할 거라고. 얼마나 그 공갈을 또 그렇게 써도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끝이 못 내고 거기서 죽고 말았어. 자기가 영생할 사람이. 안 죽고 영생한다고 해.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 그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 그 양반 어떻게 했어요? 10월 28일 날 뭐 메시아 온다 해가지고 거기도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수백 명 모여가지고 주님 온다 오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시간 넘어가니까 그 돌아오는 발걸음 그 사람들 얼굴 좀 봤으면 얼마나 네. 어떤 표정으로 왔을까 난 그게 궁금해요. 네. 거기 있다가서 전부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한두 사람이야 수백 명이 그랬답니다. 여기 누굽니까? 천옥찬이라고 하는 오리동의 산때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무슨 말씀을 했냐면 스가랴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포도나무는 이미 예수님께 써먹었으니까 자기가 무화과나무라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오게 되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초청을 하게 되면 자기 밑으로 와야 된다. 무화과니까. 그런데 초대장도 안 보내고 뭔지 가버렸더라고요. 보니까. 또 구이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이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떠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 쳐보면 지금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묘 앞에다가 비석을 만들었는데 예수의 묘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정말 웃다가 정말 허리 꼬부라졌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그분이 이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니까 이제 이 양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세상에 남녀 평등 시대인데 왜 당신만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는 없냐.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습니까. 세상에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렇게 따지더라고요. 그죠? 전철역 그 부근에서 전도를 하는데 장길자 그 부인이잖아요. 안상홍이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 것 같으면서 우둔하냐고요. 한심스럽게 짝이 없잖아요. 보면 옛날 박대선 장로는 감람나무 이긴자고 동방의 의인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바꿔져가지고 자기가 땅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교회 이름까지 천부교로 바꿔놨습니다. 또 자기는 감람나무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난 감람나무가 가평에 있는 에덴성이라고 있어요. 이영수. 자기가 두 번째 나타나는 감람나무랍니다. 교리가 똑같아 거기하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알곡을 만들어낸다고 그러고 했는데 거기에 또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전부가 자기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엉뚱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을 볼 때 이 교계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WCC가 뭡니까? 모든 예수 이름 모인 사람 전부 모여라 해가지고 한때 부산에서 세계 대회를 했는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기독교 교인들만 모인 게 아니었어요. 중들이 중옷을 입고 앉아가지고 우리는 종교끼리 서로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바로 그 WCC의 정체들이에요. 이 WCC를 중점적으로 이끌고 나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들이었어요. 몇몇 사람들. 그래 그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반대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나왔지만은 이런 장면을 내려다 보실 때에 하나님은 얼마나 호세아 때와 같은 그런 그 현상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또 누굽니까? 신옥주라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알았을 거예요. 은혜롭게 이 양반은 마지막 때 피난처가 저 남미 쪽에 있는 피지라고 하는 곳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피지가 피난처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사람 마을에 설득이 돼가지고 거기에 피난 간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하는데 막 강제로 막 시키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런데 거기서 부작용이 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그때 고소에 들어가가지고 지금도 감옥에서 지금 콩밥을 먹고 맛있게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로가 연합회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밑에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들을 꼬시려고 목사들한테 전도를 하려고. 그래 그 전도지를 주고 하길래 내가 그 전도지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나하고 얘기 좀 할까요? 보니까 안 간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 그러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나와 같은 너의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선지자가 나오게 되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신옥주랍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타난 여자 목사 신옥주가 보혜사고 무슨 그 말씀의 주인공이고 등등으로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우리 인간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얼마나 이렇게 천태만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지 이 정치하고 교회하고는 절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섰으면 이 사회가 어지러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어지럽고
정치가 어지러지게 되면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힘 모아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바로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날에 다 같이 구원받는 생명체의 농명되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 없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민족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너무도 불쌍합니다.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 복을 주시고 서로 비방하는 자리에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아버지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이 많아 하나님의 우리의 활로 목사님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마다 오셔서 아버지 기도하시며 아버지 또 전도하러 나가시고 아버지 이분들의 생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원로 목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날 그날까지 아버지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여기 계신 모든 원로 목사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는 이렇게 드립니다. 없는 가운데 아버지 부족함으로 아버지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러나 연락해 주시고 이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허락해 주실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국 원로 목회자 협회와 함께 합니다. 주일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수예배 5월 21일입니다. 우리 그 날에도 건강하시고 풍성한 은혜 안에서 지금은 오늘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사랑과 오해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은총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임을 얻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권속들 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베풀어 주옵소서. 식탁을 준비한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